에스겔서는 다니엘서 또는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책들과 함께 그 묵시록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제 선지서인데요. 상당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조망해주고 있는 선명한 말씀들만 이제 선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생각하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사장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요,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게 됩니다. BC 605년 그때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제 BC 605년 최초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고요. 두 번째로는 BC 597년인데요. 이때 이제 그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면서 그때 에스겔도 함께 약 10,0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때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BC 586년이죠. 그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고 몽땅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 포수 기간이었던 BC 597년에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있던 곳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그발 강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가 혹시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가 이제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이에요. 그곳에 이제 유배지로 삼고 그 포로된 자들을 전부 집단으로 수용했던 곳이 이제 그발 강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입니다.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넷째 달 4월 5일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 이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에스겔인데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뭐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여건도 별로 안 되었겠습니다만은 참 공교로운 것은 보통 그 당시에 그 제사장직이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30살 되던 해에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겔의 소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이 구원에 관련되어진 소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주시는 사명을 맡기실 때 부르시는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는가 보니까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으로 이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임하지 않았는데 오직 나에게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강력하게, 이런 의미가 더 좋은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정확한 표현은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해놓은 것인데, 자, 오늘 이 이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시던 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미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BC 597년에 에스겔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포로로 잡혀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하면 2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그러니까 4월 5일 여호야긴이 에스겔과 같이 잡혔다 그랬죠. 같이 잡혔으니까 5년이 흘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은 만으로 5년은 아니고요, 횟수로 597, 596, 5, 4, 3, 593년,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5년, 593년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첫 번째 포로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약 4, 5년이 지난 그 즈음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고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래나, 내년에 구원해 주실래나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꼼짝도 안 하시는 것이고,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아니면 우리가 포로로 잡힐 때 함께 잡히셨나? 아니면 외면하고 계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로 온갖 생각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때로 우리가 포기하여서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명 속에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 아닙니까? 지금 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 보시면은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는 하늘이 열리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선지자적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적 경청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의 내용을 선명히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해놓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한번 찾아봐라 숨바꼭질이나 하고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선명하게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명의 내용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권능이 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러서 내보낼 때 그냥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권능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세도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담대함,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겔의 소명과 환상인데 이제 환상 부분을 이제 4절부터 쭉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은 14절까지입니다만 환상은 계속 1장 내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까지에서만 우리가 보는 그 환상 하나를 보면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 이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아니라 비전을 말하는 비전. 그것도 비전 단수가 아니라 복수 비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에스겔이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그 환상들이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내 생물에 대한 이제 환상인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내 생물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행원 또는 경호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 내 생물이 뭐 10장 에스겔 10장이나 이렇게 또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6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부 그룹들, 천사의 일종인 그룹들, 하나님의 수행원들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반드시 수행원들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딱 이렇게 둘러서서 대통령을 호위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날 때 내 생물이 쫙 둘러서서 호위하듯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의 이제 특징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생물인데 각 생물들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앞, 뒤, 오른쪽, 왼쪽으로 네 개의 머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사람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송아지 얼굴, 소 얼굴.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묘사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생물들이, 네 생물 중에 각 생물들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날개는 각 생물들이 서로 붙잡는, 연하는, 붙잡는,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하고, 두 개의 날개는 각각 자기의 몸을 가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보니까 견고하게 곧았다. 이게 7절 보니까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곧아요. 그리고 손이 날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아요.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거다가 아니죠. 환상 중에 보는데 뭐라 묘사는 못하겠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되어진 이 땅에서 이거야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이런 거 비슷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개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12절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는 곳으로 군말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러한 형태. 자, 이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저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뭐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뒤져봐도 명쾌하게 이거구나 하고 딱 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에스겔조차도 그걸 보면서 뭐뭐 같다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할 만큼 선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 환상의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은 이런 아리아리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매우 매우 조심스러워요. 매우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은 뭐고, 뒤에 있는 독수리 얼굴은 뭐고, 오른쪽에 사자 얼굴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하나하나씩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들의 이성이 수납 가능한 그런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신중하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네 생물들이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들의 일련의 무리들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사람으로, 사자로, 소로, 독수리 이렇게 표현되어진다고 할 때에 큰 의미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본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볼 때 날개가 이제 두 날개를 연하여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두 날개를 연해서 다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자기가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뭐 에스겔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 다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날개를 연하여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각각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각각이 아니고 다 함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서 일치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도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스랍들이 거기는 날개가 6개죠.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노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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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피조물의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하는 것.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이 가는 대로 영을 따라서 그 내 생물들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각각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사명을 맡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오직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뒤에서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one thing, 아직 내가 하지 아니한 것, 앞을 향하여 돛대를 세우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거. 오직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나로 가게 하시는 미래의 그 돛대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에스겔이 내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해야 할 것을 도전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부르실 때 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조금 가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께 똑같이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굉장히 여러분 버려두었다는 거요. 그 몽골 선교사님인가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후속으로 또 더 내려놓음인가요? 또 내려놓음인가 있었죠.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더라고요. 내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버리는 겁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뒤를 보지 않는 거죠.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앞을 향하여 곧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걸리는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앞뒤 옆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겠느냐고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앞을 향해서 가질 못하죠. 자꾸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를 따랐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이 왜 뒤에 자기가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내가 아직 붙잡지 못한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붙잡으려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 일에 합당한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라라고 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걸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모든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